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좀 경험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정전이 되는 겁니다. 집에 이제 전기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60년대, 70년대만 돼도 이 전기가 부족해서였는지 뭐 아니면 전기를 이렇게 옮기는 그 시설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정전이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죠? 게다가 이 더운 여름, 한여름에 정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주 살기 쉽지 않았겠죠. 요즘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전기가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게 없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못한다 하면 참 끔찍한 일이죠. 전기 외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도 참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는 비라도 좀 한 방울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3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그런 시대인데 그때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전기보다 이 비가 물이 더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이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뭄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땅에 그 귀한 비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오랜 날 지속되었다 그래요. 비가 내리는 것,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이죠. 그 바알의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도전장. 누가 진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참된 신인가 한번 도전을 내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 누구이고 비의 신이 누구이고 또 풍요와 생명의 신이 누구인가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 도전장을 바로 엘리야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실 아합 왕은 엘리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합을 체포해서 아합을 구금하고 아합을 좀 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닥친 일이
가뭄을 해결해야 되니까 라합 왕이 그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신하를 오바다라고 하는 그 신하를 불러서 야 우리 둘이 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물이 나오는 샘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은 왕대로 떠나고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떠나서 이 물 근원을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르밧을 떠나서 아합 왕을 찾으러 가는 이 엘리야를 이 오바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오바다 그 대신에게 아합 왕을 내가 좀 만나야 되니까 가서 이제 엘리야가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왕에게 아뢰지만 그 사이에 엘리야가 또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기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인데 괜히 왕에게 거짓말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벌벌 떨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흉계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100명이 있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선지자들을 제가 구했습니다. 제발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서 저에게 죽음의 명령을 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벌벌 떨어요. 이전에 사르밧 가부도 사실은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만나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무서운 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무서웠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왕에게 내가 만나고자 한다라고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망할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걸까요? 왜? 이 당시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 이게 다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심판의 결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참된 신, 비를 내리는 그 신의 마음에 왜 합당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보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라는 이 논쟁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자마자 펼쳐지게 돼요. 둘은 서로에게 물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좀 바꿔 말하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닌가? 라는 서로의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고난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 그 가뭄을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가뭄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죠, 그죠? 엘리야, 네가 기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똑같이 공격을 하죠. 당신과 당신의 그 아버지의 집, 당신의 가문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럼 누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나요? 누가 참된 말을 하고 있나요? 가뭄의 원인이 뭘까요?
엘리야는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엘리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예.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그럼 아합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우리 쪽으로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냥 타 종교를 믿고 있는 거 그냥 불쌍한 존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엇도 섬겨요? 다른 것도 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나 다른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나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둘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 양쪽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 혼합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합왕은요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아합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럼 여기서 이 괴롭힌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극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 막 휘젓는 거예요. 휘젓다 보니까 선동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주 고약한 의미가 담긴다는 거예요. 고약한 의미. 뿐만 아니라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는요 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뭔가 좀 부정적인 행동을 한 게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온 공동체로 부정적인 것이 영향력이 넓어진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요 민족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괴롭게 한다.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에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리고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에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번째 성이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곳을 정복하고 얻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께 드려라. 바꿔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너의 주머니에 넣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서 다 멸망시켜라. 다 불태워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했어요. 누구만 빼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만 빼고. 아간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막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이제 거두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태워버려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재산이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잘 사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보기 좋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이 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결국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내죠. 그러면서 아간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괴롭힌다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하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책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니까 그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괴롭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좀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책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괴롭힘을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제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문자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있어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 한 사람. 특별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이 땅에 비가 안 와. 이 땅에 필요한 게 없어. 그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진짜 실상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그냥 우상을 섞어버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날수록 그 공동체는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왕과 엘리야가 이렇게 한판 말로 싸움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죠. 우리 갈멜산에서 한판 붙어봅시다. 그리고는 이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해요. 그리고 한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 모읍니다. 며칠 좀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때 엘리야가 보세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한판 붙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일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엘리야가 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도전을 해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머뭇머뭇거리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 엘리야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아멘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나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소리를 안 한다. 아무 소리. 저는 예전에도 이 본문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 정도밖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을. 아니, 놀라운 이적을 봐야만 돌아옵니까? 지금 아직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야 이 목사 말을 들으시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뭐 놀라운 이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냥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할 뿐이지. 잘 전하시는데 에이, 그냥 능력은 없네. 그럼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엘리야의 말에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그리고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때 뭐 무명 시절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죠. 이 머뭇거리다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뛰어넘는다. 근데 뛰어넘는데 뛰어넘었다가 다시 또 뛰어넘고 왔다 갔다 뛰어넘는 거 여러분 한번 서가지고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홀짝 뛰었다가 홀짝 뛰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머뭇 홀짝 뛴다는 뜻이. 그래서 이 단어가 흔들거리다, 춤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했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춤을 춘 것 같아요. 활짝 뛰면서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예요? 책망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도대체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춤추고 있겠느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이렇게 폴짝폴짝 뛰느냐? 한 군데 딱 발을 디디고 굳게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좀 하지 말아라. 왔다 갔다 좀 하지 말아라. 왜 언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언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그러지 말아라 좀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알의 모습, 그 아합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언제는 또 바알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을 딱 해서 그 선택한 것에 나의 온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요, 내 생명을 거고 내 인생을 거는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말 평생을 이제 전쟁을 하면서 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온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아직 일이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불러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복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유언. 나는 여호와만을 택하며 살겠다. 그 인생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젊었을 때.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에 뭐 강한 민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만 택했어요. 강한 민족을 택하지 않고 강한 군사력을 택하지 않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택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남긴 선택, 유언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만을 택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만 택해요. 죽었다 깨나도 난 예수만 믿고 산다. 난 예수만 믿고 산다. 내일 당장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폭풍이 분다 해도 난 예수님만 바라봐. 내일 당장에 풍요가 있고 내일 당장에 큰 복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속 터지는 얘기죠. 속 터지는 얘기. 실망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비로소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가 펼쳐져요. 겉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측이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죠. 사람도 많고요. 사람도 많으니까 뭐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앉아서 갈멜산 그 중턱에 마련된 그 제단에서 펼쳐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놀라운 그 축제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서 뛰놀고 있어요. 뛰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뛰논다 그런 말이 있어요. 뛰논다. 이 뛰논다는 말 26절에 나온 맨 마지막에 그 싸운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죠.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거 아까 말한 그 몸부탄다는 단어예요. 뛰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29절에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아침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오가 지나가지고요. 이제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한 서너 시쯤 됐겠죠. 그러니까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6시간 이상 동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고요. 응답하는 자가 없고요. 돌아보는 자, 이거는 찾아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찾아오는 자가 없어요. 핵심 단어를 하나를 딱 정하면 뭐예요? 없다. 없을 무. 이 없을 무, 텅 빌 무, 이게 바로 우상의 단어예요. 구약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표현된 단어,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없을 무예요. 말 그대로 우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상의 모습을 진짜 드러냈어. 그것도 참 재밌죠? 진짜 우상이야. 없네? 아무것도 없네? 소리도 없고, 찾아오는 일도, 응답하는 일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럼 우상은요, 그 본질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우상이 주는 것들은요, 다 신기루예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조금 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비 한 방울. 지금 비 때문에 이게 이 일을 했는데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알은요, 그 이름이 비의 신이잖아요. 비를 다스리는 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인데 비 한 방울 내릴 힘도 없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만 물러라. 그 이전에 사실 엘리야가 몇 가지 조롱을 했어요. 야, 자나보다 좀 한번 더 크게 해봐. 어디 밖에 나갔나 보다. 이 밖에 나갔다는 말은 사실은 그 영물을 본다는 뜻이에요. 화장실 간다는 의미예요. 야, 화장실 간나 보다 한번 불러봐라. 응? 한번 좀 불러봐. 세게 불러봐. 이게 조롱이죠, 조롱하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르고 하나님도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돌 12개를 모아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기존에 제단 쓰지 않고요, 새롭게 제단 12개를 돌 12개로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 위에, 이제 제단 주위에 먼저 이렇게 도랑을 파요. 물이 많이 들어갈 만한 도랑. 원래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단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가도록 도랑을 파는데 지금은 이제 번제, 불로 태우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우선 도랑 다 파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요. 그 위에 번제물, 제물로 드릴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놔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죠. 그 위에 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부었다. 물을 너무나 많이 부어서 그 도랑에 물이 꽉 차고 흘러나갈 정도로 물을 부었다. 처음 보는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위에 물을 끼얹는 일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가뭄이잖아요. 가뭄. 물이 귀한 때예요. 근데 물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들이붓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다른 잡다한 시들 가운데 뭐 좀 능력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좀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참 아름답고 멋진 기도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놈이 나를 좀 인정하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야가 나 자신이 주님의 종이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과는 다른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엘리야가 저 4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는 다른 참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 이게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게 뭐예요? 내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높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을 내버려 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 응답하소서. 그럼 이 모든 응답을 한마디로 말해 24절에 나왔듯이 불로 응답하는 신. 이 불은요, 구약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불이 그냥 번개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늘은 뭐예요? 아주 맑잖아요. 구름 한 점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번개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이죠. 그리고 이 불은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이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재물을 태워요. 당연히 재물을 태워야겠죠. 사실은
불이 임해서 재물을 나무에 불을 붙여서 재물이 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세요. 뭐냐 하면 재물을 태우고 나무도 태우지만 또 뭣도 태우고 있나요? 여기 보면 돌도 태워요. 이 돌은 어떤 돌이었죠? 아까 엘리야가 선택한 돌이잖아요. 12개. 새로 만든 제단이란 말이에요. 새 제단이에요. 새 제단. 근데요, 돌도 태울 뿐만 아니라 또 뭣도 태워요? 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물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나무를 태워서 재물을 태우는데 그냥 끝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불의 온도를 좀 높이셨나. 불의 온도를. 그래서 뭐까지 태워요? 돌까지 태워요? 돌이 녹을 정도면 얼마나 센 불이에요. 심지어 물을 태운다 그랬어요. 물을 다 핥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은 다 흙 속에 스며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흙까지 다 태워. 그 일대를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결국 다 태워버려요. 다 태운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제사 가운데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다 태워버리는 제사. 그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뭐냐면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요, 그 제물에 단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온 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주고 레위인들을 주고 심지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도 그 고기를 나눠줘요. 그걸 먹게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번제는요, 다 태워요. 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번제는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것 챙기고 이렇게 뒤로 내 주머니 좀 챙기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간이 훔친 것과 함께 아간과 그의 집안마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번제가 필요합니다. 아간 때는 아간과 그 모든 걸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좀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러나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합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뭐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애꿎은 돌과 애꿎은 물과 애꿎은 이 피조물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괴롭히는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사라지니까 온전한 번제가 완성되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하던 거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굳건히 서요.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땅을 괴롭히는 가뭄이 그치자 생명의 비가 내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죄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이 사라지지 않으면, 온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가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속죄되지 않으면 은혜는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나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번제로 바쳐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당신의 제자들,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야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은혜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싶으시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바알 선지자처럼, 아세라 선지자처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면 되나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알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뭄이 횡행하는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죄의 용서와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텅 빈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의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은요, 늘 성령의 비로 하게 은혜의 담비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맛보죠?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 은혜의 담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엘리야가 뭐가 달라요? 성적이 다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의 은혜 주시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좀 메말랐나요? 좀 답답한가요? 좀 이 목이 마른가요? 은혜의 담비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이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위에 굳건히 서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빗물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굳게 디디고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